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의 삶은 굴종의 삶입니다. 노예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노예를 정의하면 주도권이 내게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이미 신분이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주도권을 다 빼앗긴 채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불안감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벽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환난 때에, 곤란한 일이 생길 때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어렸을 동안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죠. 어린아이들은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밥 먹어야 됩니다. 종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정한 기한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그들을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이 어린아이들은 뭘 해도 염려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달라는 아이, 나만 사랑해줘. 차가 막 달려오는데도 살피지 않고 막 달리는 어린아이. 금방 울었는데도 좀 전에 울었는데 금세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깔깔거리는 이상한 어린아이. 저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한번 삐지면 오래 가야 되는데 5분도 안 지나서 깔깔거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유를 얻고 싶어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직입니다. 너희들에게 자유는 아직이야. 위험해.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속도를 보면 길지 않아 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졸업하면 남자아이들은 또 대학 가기도 전에 군대 가기도 하고 또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대학 갔다가 군대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가만히 이것들을 살펴보면 걸어가는 길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걸어가는 길이 다 고만고만하다는 것입니다.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삶이 특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라서 금방인 듯 해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때가 찼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원어에는 그러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당장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무르익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르익었을 때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죠. 관심이 지대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벽하게 맞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천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그 무엇과도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낼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망극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겁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죽기 위해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죽을 줄 알고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못 박혀야 했던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무겁고 무기력하게 보였던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안겨주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우리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죄값을 지불하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주께서 직접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의 기도에 하나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응답된 게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건 안 보이고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응답되고 나머지는 응답되지 않는 몇 가지가 마음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기도 제목,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건 안 보이고 이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한 그것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한 달간 출석 안 했습니다. 시위한 거죠, 시위. 하나님, 저 교회 안 갈 겁니다. 하나님만 서운하죠. 저는 하나도 서운할 거 없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가져와서 제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상상이 자꾸 드는 거죠. 길 가다가도 건물이 무너져서 제 머리 위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 거죠. 또 길 가다가도 갑자기 차가 저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위를 멈추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종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쫓아가서 몽둥이로 다리 분질러 버린다? 이런 하나님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 20대에 제가 생각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말 안 들면 당장이라도 쫓아와서 매질나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만 제대로 알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 아시죠? 우리의 고통 너무 잘 아십니다. 저희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안아주고 싶은데 자꾸 살이 쪄요. 살이 찌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안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안 안아주면 화내고 삐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조금 더 크기 전에 더 많이 안아줘야겠다 하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팔 운동도 하고 허리 운동도 하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안아줘 합니다. 기분 너무 좋죠. 그런 말 안 하면 내가 안아줄까? 그래서 이제 안아주기도 합니다. 또 엄마에게 혼나면 아빠에게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아빠 안아줘 합니다. 그러면 안아줘야 되잖아요. 아빠 힘이 없으니까 안아줄 수가 없어. 저리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팔 운동도 하고 허리 운동도 해서 딱 들어줍니다. 저희 딸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안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아주세요. 우리 모두는 이런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할 말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좀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두렵다?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엽게 요청해야 됩니다. 귀여움 앞에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속량, 죗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양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전쟁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쟁을 치르니까 이 귀족들이 자녀를 많이 잃습니다. 자녀를 잃으니까 자녀를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갑니다. 아주 똑똑한 놈을 골라서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입양한 이 노예는 아버지의 모든 신분과 아버지의 성과 또한 지위와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원래는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보물을, 모든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젠 존귀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모든 유산이 다 내게 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했는가 안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담배 피니까 안 된다, 술 마시니까 안 된다, 그냥 먼저 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과거는 지나가게 다 두어야 합니다. 약속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늘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방문해 보니 찬양 인도하는 분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동갑입니다. 우리 신우회 회장님은 47. 나이를 공개했네요. 40대 후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찬양 인도하신 분도 한 살 더 많고요. 40대 후반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서포트하는 분도 40대 후반입니다. 40 후반이죠. 그런데 이분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이분이 무기징역수인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찬양 인도하신 분이 안 계신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출소했다는 겁니다. 출소. 물어봤어요. 아니, 그분 몇 년, 20대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살 때 들어왔다더라고요. 19살 때 들어와서 29년을 채우고, 가석방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석방. 원래는 무기징역수니까 무기로 그냥 살아야 되는데, 가석방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혹 출소한 이후에 누군가를 한 대 때리면 바로 다시 무기징역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때릴 수가 없다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했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오면 무기징역 된다더라고요. 10년간 발찌 착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살까? 근데 알았으면은 조금 더 기도해주고 조금 더 상담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10월 달에 출소했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조폭과 원래 연결돼 있다더라고요. 다시 또 조폭들이 접근해가지고 한 건 할래 했다가는 이제 영원토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조폭들과 어울리진 않을까. 또한 선하게 살려 해도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정말 찬양을 뜨겁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찬양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잘 정해야 되는데, 좋은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과거에 눌리지 말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동역자 만나서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끝난 인생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으로 저주를 다 받아낸 사건, 이것이 우리 때문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마주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았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다. 선포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안에 있다. 선포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당당하게 주와 함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만 높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영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너무 힘들죠? 삶이 너무 힘들 때 아마 출소한 그분은 너무 힘들 겁니다.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29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아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너무 힘들 때, 세상에 홀로 남은 듯 할 때, 정말 혼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좀처럼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비처럼 죽음의 수용소의 포로처럼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이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명확한 목표나 목적의식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길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은 소멸한다. 이 빅터 프랭클린은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냈거든요.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가 그 수용소 안에서 목숨을 걸고 썼던 책 한 권,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냈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온 세상에 출판되게 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은, 그에게 희망은 책 한 권에 있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양자됨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당당하게 또는 당차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보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됨의 지위를 얻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도록 자신의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이 우리가 아들됨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그 한마디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딸이 아빠라고 부르짖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라봐야 되죠. 이렇게 손을 얼굴에 딱 갖다 대고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아들도 그렇습니다. 박규태 목사님 아들 3명인데 3명이 동시에 말할 때도 한 명씩 이렇게 봐줘야 되죠. 아들도 사랑스럽고 딸도 사랑스럽습니다. 두 손을 얼굴에 감싸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왜? 무엇이 필요해? 저기 나왔습니다. 자막이. 말만 해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한 평의 땅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떼어줄 나라가 없으니 용감하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의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이가 많아서 막내 아들을 우리 아버지가 낳았는데 내가 막내야, 내가 막내. 그러면서 내가 막내인데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어. 아들,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늘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군대 갈 때도 아들,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 말고 군대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내 아들이 군입대한 사이 아버지는 갑자기 심혈관 질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막내 아들인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날 지켜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조용히 가실 수가 있는가. 이 땅의 아버지들은 다 자녀들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들, 내가 너를 밀어줄게. 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들 걱정 말고 열심히 해봐. 파이팅!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앞서서도 그 얘기 나왔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자가 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우리의 가장 큰 공을 들여야 됩니다. 이성 교제하는 친구와 헤어졌다고 괜찮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울렸지요? 괜찮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재산이 탕진됐죠? 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벼랑 끝으로 자꾸 몰리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또한 참 기쁨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상속자로서 당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